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보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십니다. 이날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이집트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틀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날이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의 장면이 앞과 뒤의 장면은 정반대로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신이 이 마지막 만찬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줄 거야.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모두에게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배신합니다. 항상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먹으며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오늘 성경은 끝과 끝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그러나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갈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제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나의 꿈과 성공을 먹는데 급급한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세요. 가는 길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특히 성급한 베드로는 자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69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왜 예수님은 몇 시간 있으면 잡히시는데 굳이 이런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셔서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너네 자격 미달이야 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음 계획을 세우십니다. 실패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일으켜 세우실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원치 않는 실패를 하고 또 죄로 인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며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절망스러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가 매일 큐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갈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회복이 곧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